에레미야가 그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대언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감옥에 같이 있게 됐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지자로 부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스페셜한 존재인데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어. 사실 에레미야가 잘못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는 그 에레미야 이름을 따서 그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들을 가지고 에레미야를 써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보내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에레미야 전체적으로 들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한다는 거죠. 너희들 결국 바벨론에 망한다. 얼른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라. 사실 이것도 황당한 얘기예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택해 주셨고 또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와서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돼? 또 재밌는 거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이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뭐야?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근데 왜 오늘 우리가 포로가 돼야 되지?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곧 그런 마음, 그 민족을 향하고 그 민족에 애끌 듯한 사랑의 마음들을 에레미야는 중간에서 그걸 알게 되죠. 사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중간에 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기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괴로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들과 그 많은 비난들도 받아야 되잖아요. 너 누군데 도대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한테 하냐. 좋은 말 해줘도 안 좋을 판에 지금.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참 중간에서 되게 힘들었었던 본인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또 그 말을 듣는 입장에서 너무 반발이라든지 비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죠. 좋은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망할 거라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망한다 너?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한테 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얘기하면 발로 막 차고 싶고 그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막 황당하게 나한테 한다면 그 친구를 좋은 생각으로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오늘 에레미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감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눈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에레미야가 이렇게 연결되냐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하면서 그것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이 그냥 우리가 텍스트 이 글이라는 걸로 나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명확하게 여러분이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텍스트 글자 그대로의 그 글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또 조금 더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금 이 저주를 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참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편적인 것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스토리야 하면서 쭉 읽어갈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이면의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들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흐름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한편은 또 어려운 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에레미야서를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에레미야 틀어주세요. 교수님이 계시니까 저보다 교수님의 얘기를 듣는 게 여러분도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개괄적으로 좀 한번 좀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예레미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어두운 시대에 전달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침략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포로 생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갈등했고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와 갈등했고 자기 민족인 유다 백성들과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았기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이사야가 8세기 선지자라면 예레미야는 7세기와 6세기 중반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요시야 왕 13년인 주전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망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586년까지 40년 이상 사역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훌륭했던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8세의 왕이 되어 31년간 국가를 통치하며 영적 개혁을 단행합니다. 당시 국제무대에서는 나보폴라살이 626년에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하여 아수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612년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으로 아수르가 완전히 기울어지면서 신바벨론 제국이 패권을 쥐게 됩니다. 바벨론 세력의 확장의 위협을 느낀 이집트의 바로왕 느고 2세는 바벨론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주전 609년에 갈그미스 전투를 하러 북진하게 됩니다. 이때 반아수르적 입장이었던 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집트 군대가 지나가는 길을 막고 무깃도에서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이때부터 유다도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죽고 이집트는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위에 앉힌 뒤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바꿉니다. 주전 605년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또 다른 접전을 치르는데 이집트가 패하고 바벨론이 유다까지 침공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성전기구 얼마와 소수의 왕족과 귀족을 데리고 갑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이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와김의 아들이 여호와김이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은 주전 597년에 다시 예루살렘을 2차로 침공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 왕과 그의 어머니를 비롯해 예루살렘의 백성과 지도자, 용사 10,000명, 장인과 대장장이 등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선지자 에스겔도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 여호와김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히지만 그도 예레미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친애국 정책을 펴다가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성전은 회파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라는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586년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 말기처럼 우울하고 불운한 때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누구도 듣지 않은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예레미야는 열방 속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잘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상징 행동으로도 유명합니다. 상징 행동이란 상징적 행동을 통해 메시지를 더 드라마틱하고 인상적으로 전하는 방법입니다. 구약에는 약 30여 개의 상징 행동이 나오는데 그중 절반가량이 예레미야에 나오므로 그는 액션 예언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띠를 통한 상징 행동, 자신의 삶을 통한 상징 행동, 깨진 항아리를 통한 상징 행동, 멍에를 통한 상징 행동, 경작지 매입을 통한 상징 행동, 큰 돌을 통한 상징 행동,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강에 던져버리는 상징 행동 등이 있습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통한 상징 행동은 유명한데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결혼하는 것, 자녀를 갖는 것, 조문 가는 것,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당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상징 행동을 통해 심판의 긴급성을 전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다 우울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예언서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그들이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새 언약의 메시지는 구약신약에 기여한 바가 가장 뛰어난 메시지입니다.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언약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피와 살,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수립하십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삶으로 메시지로 감수해낸 그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이제부터 예레미야서와의 긴 여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세요? 네. 제가 설명한 것도 좀 잘 이해되죠? 네. 저는 박사 아니기 때문에 저 교수님처럼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영상을 좀 참고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갈등의 상황들, 하나님과의 갈등과 또 그 메시지와 갈등과 또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 동족들에 대한 갈등들 가운데서도 그런 어떤 그 이상한 행동들, 돌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예레미야 훌륭한 선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괜찮은 선자였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서 바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야, 니네 가서 복음 전에 아우 내가 왜 전해요? 우리 원수들 나쁜 거야. 그러면서 바다건도 한번 해볼 수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침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요구하고 예레미야 그렇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선포하고 말미암아 그 멸망한 그 이스라엘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신앙들이 혹시나 예배를 통해서 더 도전이 되어지고 또 갈급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회복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로서 의미 없는 시간으로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냥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지나가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비처럼 우리 햇볕처럼 늘 일상에 되어지는 것의 하나로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선지처럼 그 삶 가운데 평생에 그 말씀들을 붙들면서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에 관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묻고 우리가 또 답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기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살아낼까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중에 그 김재동이 아시죠? 개그맨 또 요즘에 강도 많이 하고 김재동 알죠? 네, 들어봤죠? 네. 그 분이 쓴 책을 좀 봤는데 그 분이 쓴 책의 내용들의 부분들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사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 우리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잘 풀어내고 공감을 얻는 이유는 많은 고민을 했다는 흔적들이 느껴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냥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 원래 그런 거지라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고 왜 그러지? 왜 그래야만 되지? 왜 그럴까라고 계속 질문하면서 삶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자꾸 자기만의 답을 만들어가면서 그것들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공감대를 얻더라고요. 저는 성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묻면서 우리 몸을 입고 우리와 삶을 같이 경험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자고 누우면서 우리의 아픔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듣는 말씀에 대해서 그냥 간과할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그것에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게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주님은 곁에서 또 내 안에 성령으로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대면하고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도 나와 함께 그것을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우시는 거예요.
그 표현이 좀 인간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좀 인간적인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공생의 생활 가운데 계속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저는 생각해 보는 게 바로 그것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간절하고 애절한 사람들을 삶으로 메시지로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평생들을 결단하고 절제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도 안 하고 조문도 안 가고 그렇죠. 많은 것들을 절제했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그가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애쓰는 몸부림을 보였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청년들도 각자의 삶에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또 고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보다 하나님 더 잘 아시겠죠. 그 문제들을 자기만의 스스로 문제 가운데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아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눈물을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 통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